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사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의미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의미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의미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페르시아는요,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요, 서쪽으로는 터키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전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이란과 지금의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그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인도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광활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워진 것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대한 세상의 역사는 특별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8절 후반부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18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느헤미야가 역사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러가는 이 세상의 세상 역사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제국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쥐어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에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세상 역사와 우리나라의 운명과 자기 자신이 달려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경험과 고백만이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이 경험과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우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 여러분 1장 11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주도 면밀함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안전과 왕을 지키는 임무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나라 땅에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지금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간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실까요? 2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1절 후반부에도 그가 수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큰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 함께하고 있는 잔치 자리입니다. 왕이 함께하는 잔치 자리예요. 게다가 지금 이 잔치에는 왕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때 술관원이 표정이 좋지 않다, 근심을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왕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관원들은요, 항상 밝은 웃음을 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항상 밝게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비치지 않는 자리에서 왕 곁에서 술을 따라드리고 그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술관원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감히 왕 앞에서 그처럼 근심하고 있는 것은 처형이 될 만한 하기도 한 잘못인데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묻고 있습니다.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라고 아주 친절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때 처음에는 왕에게 자기의 표정과 근심이 들킨 것에 대해서 참 놀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속마음을 끄집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러분 먼저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왕에게 무례와 결례를 하지 않은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평강을 기원하면서요,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왕에 대한 불충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님을 먼저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하는 이 말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느헤미야로 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장본인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거부감과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이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조상들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안 되면 조상들이 노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참배하고 예우를 갖추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풍습이었어요.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과 관습이 이 페르시아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져 있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닥사스다 왕도 공감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왕에게 말할 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주도 면밀하게 왕의 마음을 살피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이 즉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어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느헤미야에 대한 호의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렸던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준비를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 그리고 왕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대화를 듣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함이나 그의 대화를 잘했다는 어떤 대화술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느헤미야의 용의 주도함이나 주도 면밀함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은 아닥사스다 왕의 관대함이나 넉넉하고 후한 마음,
아니면 외교적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세상 역사 속에서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 그것이 무슨 대체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처럼 참 많은 실수와 한계와 연약함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을 뭐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갈래요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그 패배의식 속에서 그냥 세상 역사의 큰 흐름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높이신 그 하나님,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드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 속에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왕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도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선한 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한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작은 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손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무의미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일터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기로 종이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여러분, 왕으로부터 호의적인 대답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도했다. 여러분, 이 묵도했다라는 단어가요, 1장 4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말과 묵도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호흡처럼, 습관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왕 앞에서도 그것이 저절로 나올 만큼 기도에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말하기 전에 누구 앞에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왕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묻고 기도하고 있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요. 참 멋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에게는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기도하며 결정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호흡 속에서, 늘 대화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잠깐 묵도한 이후에 왕에게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속 얘기들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요, 느헤미야와 왕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느헤미야가 마치 하늘의 왕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오히려 왕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제 느헤미야는 세상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나를 유다 땅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술관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도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 1500km나 떨어진 곳에 고생하면서 자기가 안 가도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되고 무너져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 가야 되는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평안한 왕궁이 아니라 누구도 다 인정하고 높임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자리, 아프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왕에게 하는 대답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질문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이 걸릴 것 같냐? 며칠 정도 걸리겠냐? 얼마나 있다가 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막히지 않고 모든 왕에게 대답을 다 쏟아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좀 고민하고 와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더 계산해보고 오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릴지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으는 그 질문에 결정적이고 분명한 기회가 있을 때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기한을 먼저 딱 정합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쭉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길도 파악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모든 지역마다 총독들이 관할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느헤미야가 수많은 총독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통행증을 주십시오. 왕의 조서가 찍힌 통행증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행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만입니까? 느헤미야가 또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정확하게 성벽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가면은 그 재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는 거 보이시죠? 절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그 자리 앞에서 왕이 말하니까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말하는 게 이 대화 속에 보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죠. 기회를 주셨을 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 후반부 끝으로 한 번 더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다고요? 왕이 허락했다. 하늘의 왕이, 세상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1500km나 되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입니다.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 나라의 재물을 움직이시고, 세상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가는 길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나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따라오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교회를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세워가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지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으름이나 태만함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헌신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저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욱 열심 있게 만듭니다. 더욱 분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할 만큼 헌신적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열리는 그 결정적인 날을 위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그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올림픽이 4년에 한 번마다 다가오는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때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업에 올인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헌신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공급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주도 면밀해서, 내가 왕의 마음을 잘 구워 삶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당신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라고요. 조금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조금도 내 힘이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는 선한 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들을 지나고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을 근심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말하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느헤미야도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근심은 매우 다른 근심이에요. 느헤미야는 왜 근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들이 방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계속 볼 것인데요,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이 웰컴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웰컴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봐야지, 순종해봐야지,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웰컴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사탄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참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대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딱 일어났을 때는 사탄도 함께 움직이면서 그 나라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부터 대적들이 안과 밖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안과 밖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거절하며 상처 주면서 내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야 그렇게 해서 해봐라, 그게 되겠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을 다 웰컴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반대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몰라줍니다.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받아가고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몰라주고 욕하고 조롱하며 침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와 교회도 그러한 주님의 고난의 남은 흔적을 채우면서 이 땅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거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사탄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싸움들이 있고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를 몰라주고 참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저 사람이 있지만 품어가고 받아가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쇠퇴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 역사의 큰 거대한 흐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역사는 지금 그러한 역사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박해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요.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정말 작은 초라한 예루살렘 같은 그 기도의 골방 속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의 점처럼 때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미미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세상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권세자들과 강대국들에 의해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셨을 때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과 음녀라고 표현되는 그 거대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그 시기를 성도들은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오래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때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때에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때로는 금식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